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꼭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율법적을 주장하며 복음을 반대하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주님의 부활이 정말 있는 건가? 그런 의심도 들고, 율법으로 이제 믿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의 부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부활의 확실성을 오늘 15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참 복음을 믿기 편안한 시대라, 옛날처럼 막 박해가 없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는 참 교회 다니기 편안한 시대야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근히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또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씩은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어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해도 있고, 그래야 내가 내 믿는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갖는데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좀 이렇게 안일해지는, 좀 나태해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신앙을 갖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신앙보다는,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이 중시되는 그런 물질 문명에 팽배한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내면적인 신앙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둬서 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 사는 오늘 우리들도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말씀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하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의심이 가득하고 또 이렇게 불확실한 부활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속에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함 속에서 나태해지는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견고하다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견고하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튼튼한 것, 이것이 바로 견고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을 쌓아놓고 견고하다라고 어때요? 적들이 돌 날리고 포탄을 쏴도 이게 잘 부서지지 않고 오래 잘 버틴기 때문에 그걸 견고하다 그러죠. 바로 이렇게 튼튼한 것, 단단한 것, 이것이 바로 견고한 겁니다. 우리 확고부동하다, 이런 단어도 우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의 세계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좀 나약해져서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열정도 식어지고 또 과연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회의감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그 상태는 견고한 겁니까? 아니죠. 견고한 것이 아니죠. 뭔가 흔들리고 있는 요동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런 믿음의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부활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부활 얘기하면 쉽게 믿어집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그 율법을 지켜야 정말로 참 믿음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떨 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외국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 같아. 어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내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우리가 결정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내 믿음의 정도를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외부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어때요? 행실은 대부분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때, 내가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잘 읽고, 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행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과연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과연 내 믿음이 견고한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의심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맡은 직책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 큰 견고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견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흔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간 견고한 것에 약간 이렇게 복합되지만,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자, 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흔들려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기초가 약할 때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산사태 일어나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산의 나무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 빨리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게 지반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반이 약해지고 있다가 한순간 산이 무너짐으로써 큰 피해가 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기초가 약할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약할 때. 근데 그것은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 과연 이게 진짜 있는 거야? 진짜 가능한 거야?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활. 정말 부활이 가능한 거야?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냥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심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할 수 있다 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데, 나의 부활은 고개를 갸우뚱하죠. 이게 무엇일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있는데 왜 나의 부활은 없을까? 그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성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이성의 세계는 합리적인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성적 논리는 정말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성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는 어때요? 그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의학 및 상담 용어에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환자에게 가짜약을 주면서 이게 당신의 병을 낫게 합니다. 이 약이 진짜 당신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이니까 드셔보세요. 라고 이제 의사가 줍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정말 그 약을 먹고 어때요? 병세가 호전되어져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 서울의 달동네에서 이렇게 개척을 할 때 어떤 아픈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그 아픈 분에게 이 약을 갖다 주면서, 이 약이 당신을 낫게 하는 약이니까 먹게 하세요. 먹으세요. 잡수세요. 그럼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먹고 진짜 낫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도 이게 진짜 믿으면, 이게 진짜 약이야 라고 믿으면 낫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왜 안 믿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가짜약을 먹고도 병이 낫는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왜 안 낫냐? 왜 병이 안 나요? 나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970년도만 해도 정말로 얼마나 붕괴가 많았어요. 그죠? 붕괴 많아가지고 붕괴 속에서 정말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들어서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뭐요?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이러다 보니까 뭐요? 예,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예, 우리 논리에 안 맞는 것, 우리 이성에 안 맞는 것은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요? 그런 의심하는 흔들린 믿음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고 확실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은 어떤 일이 주의 일일까요? 주님의 일은 어떤 일이 주님의 일일까요? 자,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뭐요?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줘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힘들게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정말로 매질을 당하며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세계 곳곳 다니면서 선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사랑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믿기에 뭐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요?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감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조금은 작게 거의 이렇게 지금 많이 약해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주님의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약해졌다고 우리까지마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뭐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정말로 이 지역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정말로 주님의 이 일을 붙잡고 힘써 나가며 교회를 지키는 그런 우리 과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